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입니다. 네, 한 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여러분 야곱 하는 이 이름을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정말 야곱은 그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를 떠오를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가 그의 인생에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후에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출생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의 뜻은요, 속이는 자, 약탈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야곱,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그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평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며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야복나루에 이를 때까지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믿는,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며 살아갔던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양떼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를 믿으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맡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절망의 밤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요, 누구나 절망의 밤, 고통과 고난의 밤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
왜 홀로 남아 있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지금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은 절망합니다.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정말 나그네 인생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왔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는데 더 큰 문제가 그의 앞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주가 이제 우리 추석이지 않았습니까? 고유 명절을 왜 우리가 지킵니까? 고향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과 포근함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으로 인해서 절망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말 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킬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밤일 것입니다. 이 절망의 밤,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어떻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눈을 감아도 자지도 못해요.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밤, 절망의 밤에 지날 때는요, 그 누구의 말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의 밤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욥입니다. 욥. 동방의 유인이요 고부였던 욥은 하루 만에 어떻게 됩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또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리고 위로하였던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여러분 그 욥의 고통이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바울과 실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갔는데,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혀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욥이나 바울과 실라가 고통과 절망의 밤에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나 바울과 실라는요, 그 고통스럽고 절망하는 그 밤에 자기만 혼자 있을 것 같은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매 맞아서 아프고 온몸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 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고 혼자 떨어져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이 연약해서 환경에 의해 그 마음이 무너져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고독감에서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 절망의 밤을, 고난의 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으냐? 잘 봐라. 정말 혼자 있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 없이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거의 99%는 다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거의 100%죠. 99%라고 말할 수 없어요. 100%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각자 서로 다른 절망의 밤, 고통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절망의 밤이요, 고통의 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러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짊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안아주기 위해, 나와 함께하기 위해 나와 내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실험한 야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으로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밤새 실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야곱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매달려서 실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벌써 여러 번 나타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망의 밤, 고통의 밤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몸부림을 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순식간에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밤새 그와 실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냐? 야곱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 인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게 마른 길인데 자녀 말을 듣지 않으면 막 속에서 분노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참다가 어느 순간 막 터뜨려 버립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지만 확 분노하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인내할 걸. 왜냐하면 그 분노가 자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몸싸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몸부림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진짜 극한의 상황까지 하나님 내모신 거예요. 야곱이 왜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을까요? 다 그 모든 가족과 모든 그 재산은 다 강을 건너겠는데 왜 자기만 남아 있었을까요? 끝까지 꼼수를 부린 거죠. 어떻게 보면 형이 와서 가족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도망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한 못난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야곱의 마음도 마지막에 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못 가지도록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뚝이게 만듭니다. 절대 뛰어서는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뭔가를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실험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절대,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지 마십시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자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노력 안 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나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다면 100점 맞을까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100점도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후 부시면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명예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요? 엘버트 리처드 스닛은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키는 실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실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 기도는 당신이 소유한 가장 뛰어난 특권이요 가장 큰 능력이며 최고의 에너지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강청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절망의 밤, 고통의 밤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땡깡 부리는 쉬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될까요? 시편 22편 24절에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몸부림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우린 기도로 실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처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에서부터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불안이 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기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남다릅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야곱이 원하는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 형을 가로막아 주는 것, 아니면 자기의 든든한 우군이 나타나서 400명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 여리고성이 보이고 문제 골리앗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원합니까?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문제 골리앗이 쓰러지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문제 해결을 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속이는 자, 약탈자,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뭐든지 얻어야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이름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그에게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요? 건강이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원한 형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변화되었다.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밤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했고 너를 부자되게 했고 너에게 그런 건강을 줬고 자녀들을 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살고 있느냐? 그 건강은 누가 줬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주시고 이만큼 주시고 저 사람은 저만큼 주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복을 멈추게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 그 믿음의 상태에 맞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치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못 주시느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선물로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잘못 아이가 자기도 위험하고 남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아이에게는 절대 칼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절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를 보호한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절망의 밤이 찾아왔습니까?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지요? 야곱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이 완전했을까요? 완전했다면요, 야곱이 자기의 딸 다말이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저 복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세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다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절망의 밤, 고난의 밤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의 밤, 고통의 밤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바로 내 눈앞에 다가온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